찬송 274장입니다. 나 행한 건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사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가 309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향
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5편에는 다양한 주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주제면 뭐 예배, 찬송시라든지 회개시라든지 뭐 어떤 간구시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할 텐데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알파벳이라고 해서 전에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볼 때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한 글자부터 알파벳 순서로 맞춰서 1절부터 22절씩 그리고 중간에 5장이 3배씩 많은 66절로 됐던 것처럼 25편도 마찬가지로 22절인데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부터 해가지고 타우까지 22글자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재미로 이렇게 지었을까 싶지만 분명히 그 안에 담긴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를 근거로 볼 때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어떤 나이 그의 그 시절이 좀 나이가 좀 한참 먹고 자신의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볼 정도면 아마 노년쯤 정년이 지날 때쯤이 아닐까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절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편을 읽을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과 중심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함께 이제 좀 공감하고 따라가면 훨씬 더 시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도의 어떤 모범서와 같은 것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늘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시편 말씀을 그렇게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시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구나, 또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시고 그 마음으로 계속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로, 지금 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올려드리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짜내는 기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깊은 영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전에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혹은 기도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더 다른, 더 넓은 새로운 어떤 기도의 영역을 아마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재미있기도 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시편이나 뭐 어떤 다른 이 시가서 쪽은 어떻게 보면 좀 막 길고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하나 이것들을 갖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하다 보면 적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원리가 앞에 모세오경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대한 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적인 가장 실제적인 개인에게 있어서 적용편이 이 시편이라든지 잠언 또 욥기서 같은 이런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고의 적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계속해서 묵상해서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모범서와 같은 책이 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젊은 시절, 지나온 시절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지었겠죠. 순간순간마다 자기 안에 올라오는 감정적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히 또 지키지 못한 그런 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을 다윗이 또 그대로 남겨두지는 않았겠죠.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그의 노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그 죄악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도록 하시고 혹은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악 가운데 혹은 원수의 어떤 방해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편 25편에서 가장 다윗이 포인트 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아마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어떤 길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간구, 또 목마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 이것도 있겠지만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내 안에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내 감정이나 혹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어떤 내 육체 혹은 내 영혼의 이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어떤 중심이나 방향이 흔들리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의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흔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깨뜨리고 흔들리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던지는 좋지 않은 말, 혹은 내 감정을 흔드는, 혹은 내게 다가오는 어떤 육체적인 혹은 경제적인 혹은 온갖 수많은 이런 방해물들이 있겠죠. 거기에 계속해서 내가 흔들리고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이 좀 흔들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때마다 지금 다윗이 그리고 이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 기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또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 제목들 보면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비뚤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 중심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의 노년에, 사실 노년이면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기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담겨진 분명한 지혜가 있죠. 인간적인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싸워 나아가는, 돌파해 나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노하우면 그것은 진짜 영적인 아주 귀한 지혜겠죠. 다윗은 지금 그 지혜로 25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고백을 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는, 혹은 자신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난당하고 내 어떤 고민이나 마음 때문에 자꾸자꾸 거기에 내가 매여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생각나고 내 삶 가운데 감사와 의뢰를 놓쳐버릴 때, 다윗이 그의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오늘 1절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먹을,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그런 심령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이, 내 목을, 온 몸을 다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목을 길게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갈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원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 이 상황들이 정말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사람 좀, 이 상황 좀, 이 일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 갖고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고개를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함과 갈급함과 탄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러러봅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내 혼자서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탱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러러보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또 5절 끝에도 보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다윗의 영적인 이 심정과 중심과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지금 이 상황과 이 일들은 분명히 여전하지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진짜 해결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러러 바라보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노년의 때까지 이 고백을 지켜내고 있고 이것을 그의 인생의 영적인 노하우로서 이 25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또 귀하고 또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신앙의 연수가 많이 더해지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의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나는 이 기도로 이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복했지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한 구절씩이라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이 고백만 하면 내 예전의 그 처음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진짜 늘 놓치지 않았던 그런 고백들, 그런 은혜의 고백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오늘 주를 우러러 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5편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다윗의 고백이고, 사실 이 시편 전체를 열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살아나는 그 관계에 집중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고, 악인이나 죄악된 것들 가운데 그쪽으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 내 관계가 매이게 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축복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나 마음과 길이 관계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오늘 25편도 마찬가지로 그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절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25편을 말씀 시편이라고까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그리고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도 후반문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그 다음에 온유한 자를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이와 같이 지금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 기도 중에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표현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원칙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앙망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더 내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그 길을 열어가는 구체적인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이것들을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하심에 내가 더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구하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생겨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하나님을 주를 우러러 보는 이 영적인 중심과 삶의 싸움을 할 때에 사실 다윗이 다윗다워지는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죠. 죄는 사실 누구나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기도가 방해받고 혹은 삶의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시간 맞춰서 뭘 한다라고 해서 신앙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얼마나 내가 벗어나고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건강과 직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는 이런 갈급함과 영적인 방향성이 그의 안에서는 분명히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방향이 쏠려가지고 이리저리 뒤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적당하게 괜찮아진 척 돌아오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흥청망청 허물어지고 소용돌이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영적인 노하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똑같은 반복된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직도 진짜 그것을 벗어날 만한 영적인 노하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뚫고 지나갈 만한 그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더 정말 앙망하고 바라보고 말씀으로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다윗의 이런 지혜가 있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같은 일 때문에 반복해서 방황하고 휘둘리고 또 여전히 그런 상태로 반복해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참 억울하고 또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혹은 내 영적인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평안할 때에 비해서, 감사할 때에 비해서 정말 이게 말이 아니다 싶을 때마다 즉각 점검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즉각 적용하셔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주를 우러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좀 지금 또 흔들리는구나 라고 할 때마다 다윗은 성전에 나와서 엎드렸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길을 찾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막 방해하고 할 때마다 야, 이때 지금 이 사람이 도와준대. 지금 아유, 저 사람 지금 이렇게 된대.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어 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이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다윗에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 귀한 25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도록 살아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죄와의 그런 싸움, 온갖 감정적인 혹은 상황적인 매임이나 복잡한 일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것에 죽을 때까지 아마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통과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경력, 신앙의 힘, 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기에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회복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살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평생토록 죄와 문제와 사람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흔들거리고 복잡하고 소용돌이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예배하며 또 말씀 읽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그러지고 멀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해결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
다윗이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영적인 노하우가 담긴 이 25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앙망하며 주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는 이 중심 속에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그것을 일어서고자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주시고, 나만의 정말 문제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내 고백으로 나의 이 간구와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중심을 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특별한 회복의 기도문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손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들려오는 참 복잡하고 또 시끄러운 세상의 또 소식들, 또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일들 놓고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선교지의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영혼 구원의 이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또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그의 지난 날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발목 잡았던 죄악의 그 꼬리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정죄하며 그 기도의 흐름을 방해하는 죄악과 혹은 그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소환해내고 감정을 또 끄집어낼 때마다 다윗이 기도 중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진정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노하우, 그것은 주를 앙망하며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이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너의 그 죄악된, 너의 그 과거의 그 죄악된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그리고 지금도 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과 혹은 일들, 또 매여있는 실패 혹은 이 모든 것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그 기도의 여정을 방해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떨어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가 연계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연결되어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청구하는 나만의 그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도 마찬가지로 평생토록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제약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달리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고 뱅뱅 돌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시간들 혹은 그 에너지들, 그 물질들, 그 영적인 그 소비가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둠의 그 흔드는 그 세력과 힘들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노하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부르렀구나,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부르렀구나, 갈망하며 주를 간구합니다라고 이 고백으로 다른 어떤 상황과 사람과 감정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그의 힘을 마치 하나님 로켓으로 쏟아내시지 어떤 것에서도 붙잡지 못하도록 뛰쳐나가는 하나님 그 영적인 외침과 고백과 선포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가 차고 차는데도 내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지 않고 그 친밀함이 더 경험해지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지, 자라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마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할진데 모습은 겉모습은 그렇게 대우를 받는데 속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뭔가 내 요구를 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풀어져야 하고 뭔가 내 뜻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탕이 무릎 입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좋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내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과 답답함의 상황과 감정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돌파하며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 상황을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갈 것인지를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기도의 힘이 더해지게 되고 그러할 때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혹은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가르침 주심과 도와 진리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내가 그 길과 그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소식들이